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쉬운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맨 처음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사람들이 걷어다가 버리는 것처럼, 태워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버림받는 자리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미혹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을 다 빼버리고 아니면 예수님을 아주 작은 존재로 바꿔놓고 자기를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이 시대 구원자는 자기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자기 자리를 슬쩍 바꿔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모든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옵니다. 미션으로 유혹하고 이념으로 유혹하고 미혹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금세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당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닌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고 말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든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흔들림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미혹까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오신 예수님 뵈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저쪽에서 번개가 쳤는데 이쪽에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확연히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면 됩니다. 굳이 사람들이 알려줘서 나는 예수님 오신 거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보러 가자. 예수님 뵈러 가자. 그건 사기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안 그랬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실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느니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로 받아가지고 말했다느니 그런 말들은 미혹하는 말이니까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건 사실이고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런 말을 진짜 무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시 오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라야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 가지고는 거기 요동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한두 사람 배교하는 일 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안 하셨겠죠. 너무나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왜냐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배교로 몰고 가는 불법의 사람, 멸망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하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들은 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나타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불법을 만들고 불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그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정말 어려운 때가 오면 그때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겠네. 불법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불법, 악행, 죄, 법이 없음, 무법 이런 뜻입니다.
법 중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방하는 법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런 것이 불법인데 그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떠나가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런 험악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그때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불법을 만들고 그 불법으로 하나님 있는 걸 회방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위에 두고 모든 신 섬기는 것을 막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그때는 알아차리면 됩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실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거든. 그건 의미 없는 말이니까 그런 말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던 사람들까지 밀쳐내려가는 그런 불법의 사람이,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앞으로 왜 지금은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어서 그렇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런 불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려고 그런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분이 계셔서 지금은 막혀 있어서 그렇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질하던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게 되고 최고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있는 것을 회방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과 그가 지원해주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하며 다가가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넘어짐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받을 사람에게 그런 미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미혹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미혹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생겨난 겁니다. 정말 혹해 보이는 모든 이념도 미혹이고, 그리고 박해나 핍박도 미혹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어서 못 믿겠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믿겠냐? 이렇게 결론 내리게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구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을 멀리해버린다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나면 멸망인데, 사탄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고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복음을 안디옥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나바를 보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세우도록 파송을 했는데,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구원이 보장됩니다. 모든 이단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혹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빼가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걸 포기하면 구원을 잃는 겁니다. 무슨 일로든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악한 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불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괜찮았지만,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험악하게 하는 미혹을 왜 그때는 허락하실까요? 지금은 막고 계시는데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악한 자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많은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은 막아주시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그런 악한 자가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혹을 주의하라. 불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런 시절이 올 텐데, 그것조차도 미혹이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떠나게 해서 멸망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미혹하는 거니까 속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다 미리 말씀하셨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부를 통해서 불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슬그머니 넘어져 버린다면 그건 배교하는 일이고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넘어질 겁니다. 믿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교하고 돌아서서 가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잃게 될 텐데, 그런 불법이 만들어지는 일을 자행할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정작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진짜로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는 왜 용납을 하시나? 진짜 믿는 사람을 가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미혹의 세상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불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박해하거나 방해한다면 그것도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미혹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미혹입니다. 그런 어려운 미혹의 세상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해고 우리에게도 고통이니까 우리를 보기가 짠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것은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재당하는 게 무섭고 박해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다면 진짜가 못 되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해도 힘들겠지만 버티겠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미혹에 넘어가도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그야말로 미혹의 세상입니다. 다른 데 집중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미혹입니다. 모든 종교가 미혹이고 모든 이단이 미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로 임박해 오면 불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니까 그런 회방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악인이 등장하는 것을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사탄의 활동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모든 미혹을 통해서 가려내실 겁니다. 곧 도래할 미혹의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진짜 백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 만들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가 예수님이 대신 받은 형벌로 다 지불되고 나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맞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미혹으로 원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임박해 오면 더 격렬하게 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아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속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늘 있는, 예수님 곁에 늘 붙어 있는 멸망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백유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